아멘. 오늘따라 유독 저의 이 깊고 이 중후한 목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지 않습니까? 네. 요새 이 감기가 좀 많이 돌아다녀서 저도 거기에 합류했습니다. 근데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요즘 이제 에어컨을 거의 달고 사시잖아요. 저도 그런데 좀 이 에어컨을 쐬실 때도 좀 적당히 쓰셔서 저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집중해서 묵상을 좀 하고 있는 7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공교롭게 지난 한 주와 요 오는 며칠은 또 디모데전서를 새벽마다도 또 살펴보게 되는데 어떠세요? 좀 교회 공동체라는 건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게 조금 새롭게 다가오시나요? 아니신가 봐요. 일단 그러면 장로님들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장로님들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했는데 혹시 좀 성도님들이 오셔서 좀 격려 좀 해주시던가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격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디모데 전서랑 디모데 후서가 이 교회론을 배워가기에 너무 좋은 책입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이제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 우리 한샘교회를 이 현장에서 섬겨가면서 교회를 좀 새롭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교회 구성원들을 그들의 삶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지난 6월에는 엎드림을 비롯해서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에 제가 참여도 하고 형제분들이 많이 초대를 해서 좀 함께할 기회들이 많았는데 지난 한 주에는 또 아주 집중적으로 권사 기도회와 또 연합 구역 예배 등 하루에 3번씩 뵙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모임들을 이제 쭉 같이 다니면서 이제 나가면서 교인분들을 알아가다 보니까 새록새록 느껴지는 게 교회의 구성원은 진짜 다양하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기 성향도 다르고요, 연령대도 다르시고 또 배경도, 살아온 배경도 굉장히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한다? 이거는 어떻게 일부러 이렇게 하기는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점을 잘 알아서 로마서 12장에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이 교회를 한 몸에 지금 비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도들을 지체라고 표현해요. 지체. 이제 영어로는 member, body의 일부를 이루는 member라는 건데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탁월한 그런 비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주어진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역할도 다 다른데 왜 몸에 그 어느 부위 하나 사실 소중하지 않은 부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이 존 칼빈도 이 개혁주의의 어떤 목회를 하셨던 그리고 신학자였던 존 칼빈도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무능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 거대한 몸 안에서 각자에게 독특한 기능을 주셨다. 몸의 건강은 지체들의 유기적 협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몸을 구성하는 여러 역할들 중에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소위 항존직이라고 말하는 그 직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항존직이라는 건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임시가 아닌 직분, 다시 말해서 소위 안수를 받은 분들,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감독, 목회자와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안수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지난 주일에는 뭐 장로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날 첫 당회를 했고요. 오늘은 또 공교롭게 이 예배가 끝나면 집사님들이 참석하는 첫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난 주일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제 오는 주일에 또 이런 집사들의 모임이 있는 걸 아니까, 집사님들이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 걸 아니까 이거 좀 무리가 되더라도 좀 합쳐서 지난 주일에 그냥 다 전할까라는 그런 고민도 심각하게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그리고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나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믿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은 결코 직분자들만을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들만 들으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본문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물론 미래에 이제 안수 집사로 세우실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중에 이런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또 이런 부르심을 받고 교회 가운데 섬기게 될 수 있어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또 이런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설사 이런 가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직접 안수 집사로 섬기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아까 읽은 말씀처럼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수 집사에 해당하는 그 일이 나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새끼 발톱 끝이 이렇게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끼 발톱이 사실 요만한데 그거 하나 갈라졌다고 삶의 퀄리티가 급 강화되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이게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뭐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이게 계속 막 신경이 쓰이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처럼 지체 중에 아무리 작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안수 집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저거 나랑 관계없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요. 특히 직분자는 온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의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온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된 사람이라면 이 본문은 나 들으라고 있는 본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집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교회 안에 이 헬라 과부들이 있었대요. 근데 구제 사역에서 이 구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과부들을 돕는 그런 사역에서 이 헬라 과부들이 자꾸 제외가 되는 거예요. 12 사도들이 열심히 섬겼지만 워낙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커버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사도들이 진짜 원래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 역할들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7사람을 세워서 이 장로들의 역할을 이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역할들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첫 집사들이었습니다. 이 유래에서 우리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집사는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감독, 즉 목회자나 장로들과는 다른 역할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자체가
사도들이 자신의 역할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역할을, 실천적인 일들을 맡아서 감당했던 거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섬김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 구체적으로 뭐 집사 역할은 이거다 이렇게 쭉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재정이면 재정, 건물 관리면 건물 관리,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에 집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의 자리에서 치리에 힘쓰는 목회자나 장로들과는 좀 사뭇 다른 역할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처럼 다른 역할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이, 이건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사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을 맡기 위한 거쳐가는 단계가 아닙니다. 집사의 직분이 중간 스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르심이지 그것이 스텝 1에 이은 원래는 장로가 되기 위한 단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합신교단의 헌법에서는 1조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사직은 수직적으로는 목사, 장로 두 직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들과 수평적으로 병립한 구별된 직분이요 항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또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자, 물론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집사인 부르심을 받고 나서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장로로 부르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수 집사로 섬기는 것이 장로로 부르심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와 안수 집사는 두 가지의 다른 역할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계신 안수 집사님들을 제가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맡기신 그 섬김의 역할은요, 어떤 다른 직분자들도, 저 같은 목사나 또는 우리 장로님들이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특별한 소명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한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그 소명감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자, 먼저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일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먼저 이와 같이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앞에서 목회자와 장로의 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적용됐던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를 명시하는데, 하나의 하라와 세 개의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긍정 한 가지, 부정형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먼저 하라는 정중하라는 겁니다. 정중하라. 이게 그냥 들으면 되게 애매한 뜻 같은데요. 이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흠이 없는 완벽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장로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 자격 요건 기억나시죠?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치명적 과오가 없는, 누구나가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질 만한 그러한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오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존경할 만한 수긍이 되는 자를 일컫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일구일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요건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자들은 피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사로 준비되는 사람을 세울 때에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나 그 사람은 얘기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 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을 가리킨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알아갈 때 가장 먼저 뭘 하세요? 뒷조사부터 하세요? 아니죠. 예.
보통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죠. 대화를 나눠보면서 물론 뭐 짧은 한두 마디의 대화에서 뭐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되게 신기한 게요. 말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거기에는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래저래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5분의 대화만 나눠도 이분은 이러한 성향이구나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에서 집사는 더더군다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도들이 신뢰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요건에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술을 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술도 주셨으니까 술 역시도 우리가 취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생계의 수단,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방편이겠죠. 그런데 집사로서 이러한 술에 휩쓸려 갖고 자기 절제력을 잃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절제력이 있는 자인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좀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탐욕스러운 나머지 욕심이 많아서 부정적인 방법까지 그냥 불사하고라도 돈을 벌고 있지는 않은지 이윤을 취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성도의 삶에 이런 체크 포인트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직분자로 섬길 때에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9절 보실까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지금 여기에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 자, 먼저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밀 하니까 뭔가 되게 미스테리하고 왜 그런 분들 있죠. 이렇게 스스로를 항상 신비스럽게 이렇게 남들이 잘 알 수 없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시면 이게 밝히 드러나는데 구약의 때에는 아직 충분히 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밖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복음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아주 좋은 예죠. 성막과 성전. 여러 가지 복잡한 예식들과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성전과 성막에서의 예배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이해를 채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성전 가운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비로소 그 성전이 왜 존재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신 것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느냐? 가끔 집사에 직분하면 그거 그냥 몸으로 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육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노동의 영역도 있지요. 하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건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집사로 섬기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집사로 섬기시다 보면 어렵고 힘든 형편의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요. 심지어 그들의 가정의 재정 상황까지도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섬기는 분들도 섬김을 받는 분들의 속속들이를 보게 되지만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는 분들이 이 섬기는 집사의 이런저런 면들을 다 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진짜 이 집사가 믿는 바가 뭔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라 고백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구주시여.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가 그 모습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는 역할은 목회자와 장로의 역할이 맞지만 집사 역시도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알고 증거한 그런 자들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면 깨끗한 양심은 또 뭐냐? 삶에 드러나는 윤리의식 또는 도덕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복음의 비밀은 정말 그걸 진짜 아는 자답게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주일에는 정말 온갖 섬김과 경건의 모습을 다 보이는데 6일간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자가 집사였어? 법을 어기는 부정함이 남발하고 돈 그거 좀 더 잘 벌자고 남을 막 속이고 심지어는 조금 더 앞서 나가자고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더러운 양심을 갖고 있다면 그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잘 포장하고 잘 이렇게 안 보여주고 감춰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겠지만 결국엔 6일간의 삶이 주일에도 교회로 모였을 때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참 어려운 거 아시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깨끗한 양심을 교회의 어른들에서부터 장년들로부터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보다 높으면 높아야지 오히려 그것보다 한참 밑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이 젊은이들한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한테 정말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안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신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누가 봐도 저 자는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최소한 이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게 세상에서 정해놓은 기준, 그게 그렇게 높지도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최소 정말 미니멈으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 법을 정하는데 그거에 간당간당하게 걸쳐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내려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자 회개해야 할 일일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어떤 삶을 제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 번째가 남아 있는데 그 세 번째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 중에 무슨 특별한 능력, 대단한 업적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있나요?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얼마나 능력자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엔 뭘 보시는 건가요? 사람의 됨됨입니다. 됨됨이. 그 사람의 정수,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성품, 그는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회자와 장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물어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로부터 쥐어짜야 하는 어떤 능력은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보여주려는 자가 아닌 나는 쭈글쭈글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자인가를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람의 됨됨이를 잘 테스트하라고 얘기합니다.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보실까요? 예,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들, 사람의 됨됨이가 한눈에 보이세요? 막 만나자마자 다 파악했어 막 이런 경우 있으세요? 간혹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이것을 검증해 봐야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오랜 생활을 같이 했다고 생각한 배우자의 됨됨이에 대해서 한 번씩 흠칫 놀랄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사실은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직분자를 세울 때 그런 조항들이 보통 있죠. 몇 년 이상 교회에 등록 교인으로 섬겼어야 한다, 출석했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뵌지 얼마 안 되는데 3개월 되는데 그분 너무 좋아, 직분자로 세웁시다. 이거는 너무 큰 리스크를 거는 일인 겁니다. 근데 집사를 포함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검증 후에 직분을 맡기라고 얘기하지 맡긴 후에 직분을 차차 검증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말씀드리느냐, 우리는 은연중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직분의 자리가 주는 어떤 아무래도 성도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또 책임감도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너무 큰 기대를 걸고 검증도 안 된 사람을 그 자리에 일단 세워놓고 보면 어떻게든 될 거라는 이러한 아니란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직분자를 세우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됨됨이가 확 바뀌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배우자와 오랜 시간을 살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시나요? 제 아내는 참 안 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해야 되는 것이 됨됨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이런 자격 조건, 됨됨이에 대한 이 확인과 양육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교육부의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장년의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사의 자격 요건은 이러한 것들인데 이거 딴 사람 얘기 아니야. 이거 너 얘기야. 나는 너가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어.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들로부터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자녀들이 정말 교회 가운데 섬기는 기쁨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분자가 되기 위한 됨됨이, 그 인격이 길러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다각도의 차원에서 온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성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됨됨이는 이제 우리가 같이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성도를 향한 얘기가 아닌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의 자격 요건이라는 게 성도와는 다른 뭔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됨됨이는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과 똑같습니다. 진정한 성도로 살고 있다면 능히 안수 집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장로와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거꾸로 생각을 해서 성도는 가장 밑에 있고 그 위에 집사와 장로가 있고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도가 제일 위입니다. 성도됨이 바르게 된 교회는 직분자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장로의 또 목회자의 어떤 자격에서 언급을 했지만 가정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결혼이 안수 집사가 되는 조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을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찐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의 가족들, 그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점검하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11절과 12절 보실까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여기 적혀져 있는 여자들이라 해석되는 이 단어 때문에 사실은 이 본문만 요 몇 구절만 놓고도 여러 편의 설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을 참 다양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여자 집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앞에 모든 맥락이 지금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그것도 확실하게 남자의 집사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 맥락에서 갑자기 여자 집사에 관해서 딱 한 구절만 하고, 아니 얘기할 거면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딱 한 구절만 언급하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 이거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 단어는 집사로 세워지는 사람, 앞에서 계속 언급한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배우자,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로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자, 요즘 제가 우리 교인들을 이제 알아가는 중이다 보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개개인은 아는데 두 분이 부부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 대해서 이제 성향을 막 파악해서 알아가다 보면 왜 저희가 이제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와이프는, 이분의 남편은 좀 이런 성격일 것 같아. 그래야 뭔가 이렇게 합이 잘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뵀는데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매칭 능력에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됩니다. 진짜 나누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 네,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매칭해 주실 때는 진짜 완벽한 매칭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이 언약 가운데 두실 때에는 두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들 보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배우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직분자로 세우려는 그 사람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정숙한지 보라고 얘기하죠. 아내가 정숙한지, 아니면 그 반대로 경거망동한 사람인지, 남을 세워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을 헐뜯기에 급급한 사람인지. 또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우는 과정에서 아내의 소견서를 또 받기도 하고 인터뷰를 같이 하는 교회들도 꽤 많은데, 다 이런 이유에서인 겁니다. 근데 배우자와의 관계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자녀들과의 관계죠. 그것 역시도 사람의 됨됨이를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녀는 일종의 부모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 농사는 절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는 부모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자녀를 보면 그 자녀의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모방하고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 패턴, 말투, 습관 이런 거에도 부모의 그동안 해온 내력이 다 묻혀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는 이 많은 습관들이 있는데요. 제 부모님께서 늘 하시던 것임을 한 번씩 발견해서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 걸음걸이가 되게 아버지와 빼다 닮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제 아내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진짜 어떤 때는 막 장인어른께서 막 다녀가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진짜 자식은 정말 이 부모를 그대로 비춰주는 약간 거울 같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의 순간마다 기도로 먼저 하나님을 찾는 부모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누가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그걸 진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보아온 그런 아빠를 보면서 자란 아이는요, 성경을 다른 아이들보다 더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을 보고 그 직분에 적합한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완벽히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가늠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나눴는데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예배를 마치면, 물론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도 받으시고 또 도전도 얻으시고 그랬겠지만, 그냥 한편으로 든 생각이 집으로 가시는 발걸음이 좀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보시면서 아마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걸 기가 막히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 이거는 일단 하나님의 눈에 비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정말 감사함으로 열심히 감당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바라보실 때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이 봐도 특별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저도 집사님이랑 함께 섬기고 싶어요. 집사님 같은 분이라면 저도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집사님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집사님들께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생기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고 계신 거니까 격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도
혹시 나는 섬기는데 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시는 그 은혜를 조금 더 과감하게 들고 주변 분들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고 싶으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게 헤매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진정 맛보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들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자들을 찾아 나서시기를 권고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지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색해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더 성도님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것처럼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시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섬기는 자한테 가장 큰 기쁨을 이야기하라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일 것 같아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건데요. 다름이 아니라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비단 안수 집사님들께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섬기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번아웃이 올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막 감격해서 나의 모든 걸 진짜 쏟아 넣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막 이상한 오해도 받고요. 분명히 내가 시간을 쏟아서 막 뭔가를 했는데 자꾸 속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응이 없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정말 홀로 섬기고 있다는 무인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여러 번이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죄성이 남아있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짜증나는 일들도 많고요. 억울한 일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이런 얘기 듣자고 지금 이런 취급 당하자고 이 시간과 이 노력을 들여서 이러고 있나? 자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70인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각 지역으로 내보내서 소위 복음 사역을 하게 하는데요. 이제 이들이 돌아오면서 막 잔뜩 막 업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막 예수님께 쏟아냅니다. 예수님, 저희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귀신들도 물러갔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 와, 잘했다. 엄청난 일을 감당했구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이들이 행한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언급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열매 비슷한 것, 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해낸 업적이나 능력으로 인해서 섬기는 자는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격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섬김의 기쁨은 그 섬김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의 어떤 상급은 거기서 보이는 열매 또는 열매 없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적혀 있다는 그거 하나, 이거 하나면 평생을 기쁨으로 섬기고도 남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당신께서 그런 섬김의 자리를 직접 감내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번아웃이 와야 할 가장 타당한 조건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입니다. 죄도 일절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자리에 있으신 분이심에도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저희를 위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그 자리에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섬김의 자리,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운 것은 하나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의 앞에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누린 아버지와의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관계 안에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이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기쁨이 그분의 마음을 가득 메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한자 한자를 그의 소중한 생명책에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섬기는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 불가능한 그러한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즐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섬기는 자리에서 더더욱 믿음이 단단해지고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가 누구에게나 밝히 빛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